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약간 묘한 부분이 있는데, 큰 일은 끝났는데요, 여전히 남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10달 동안 출산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면 끝난 거잖아요. 10달 동안 잉태를 하고 이제 출산을 하면 끝났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육아라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집을 장만하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집을 장만하면 또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 이사해야죠, 인테리어 해야죠, 가구 넣어야죠, 공사해야죠. 또 그 다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해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화해한 이유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화해한 이후에 어떻게 관계를 더 신뢰관계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화해했잖아 라고 그냥 또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또 어색해지고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해는 했지만, 이미 했지만 아직 관계가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근데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또 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수술하면 다 끝납니까? 아니요. 수술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에 회복해야 되는,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11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11장 23절입니다. 11장 23절, 우리 성도님이 그날 기도 제목 저에게 공유하면서 목사님 23절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화요일날.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목사님 이거 믿고 아멘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1절,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다. 분명히 전쟁은 그쳤다고 하는데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있는 겁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지만 아직 감당해야 되는 싸움은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 또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사는 했지만, 새 집은 구입했지만, 새 집은 또 끊임없는 공사가 남아있는 것처럼, 수술은 끝났지만 몸의 회복이라는 아직 이루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떤 부분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 임의를 붙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이미 주신 승리와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는 이 하나님의 승리와 약속 안에 하나님이 큰 싸움을 이미 끝내셨다라는 이 믿음 안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히 성화와 영화를 거치지 못합니다, 아직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맨날 그래, 거기에 계속 붙들려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둬야 될까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이 은혜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상 하면 아직 되지 않은 일 때문에 계속 마음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교회에 허락한 은혜는 많은데요, 꼭 아직 안 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혼자 진지 모드로 나간다면 이건 참 힘들어질 거예요, 공동체 안에. 목사님, 그러면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죠. 장대한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근데 그들에게 또 아직이라는 광야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또 반복하여 강조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마음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디 자꾸 마음 흔들리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마음 흔들리는 자인가? 아니면 과거에 이미 우리와 나에게 이미 행하신 사건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자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개척 초기로 돌아가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개척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다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좀 약간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몇몇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나가셨는데, 이럴 거면 교회 개척할 때 그 소수 있었을 때가 되게 좋다, 몇 명 안 있었을 때, 이거를 이제 얼핏 얘기했어요. 얼핏 그냥 이제 푸념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냥, 목사님 지금 그런 얘기 왜 하시냐고. 맞아요. 그때는 그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언제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떤,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술 받죠? 우리 권사님도 이제 12월 11일 날 수술 받으시고 8일 날 우리 이호임 우리 어머니도 수술을 받으십니다.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의사가. 잘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죠. 또 회복해야 되고 몸도 추스려야 되고 예후도 봐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가 마음 두는 거예요? 잘 끝났습니다라는 것에 마음 두는 겁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룩의 여정이 있고 또 회복의 여정이 있지만 그 긴장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직 남은 문제가 있어도 이미 주신 약속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바로 그거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은혜 가지고 흔들림 없이 아직 남은 저와 여러분의 그 땅의 정복과 또 일상의 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럼 아직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요,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아직을 대할 때에 불평과 불만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고쳐버리세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냐고 아직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요 어떤 영역이라고요? 불평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자꾸 질문하고 탓하고 당신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문제? 순종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이가 많다. 근데 얻을 땅이 매우 많도다. 6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시키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직은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중간서부터 읽으면 좋은데 내가서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을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예.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거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알아? 분배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라. 여러분들, 피아노를 배우는 거 있잖아요. 피아노를 배우는 거 선생님 옆에서 배우면 다 배운 것 같아요. 선생님 치는 거 보면 다 치는 것 같고 또 본인도 그렇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미 우리가 피아노 선생님이 치는 것과 또 제가 또 달리기 토요일 날 이렇게 알려드리면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달리기 자세 뭐 하나 좀 중요한 영상이 있어서 그 단톡방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그거 하면 진짜 뭐 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저대로 하면 무릎 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슬로우 조깅이 저래서 좋구나.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몸에 무리가 안 가게 이렇게 뛰어야지. 평생 달려야 되는데 뭐 속도 뭐 욕심내고 기록 욕심낼 거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돼요. 다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이제 계속 훈련이 중요해요.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은 영상도 막 찍어드렸잖아요. 이렇게 다리 착지가 어느 부분이 다는지. 그래서 어느 부분은 앞꿈치로만 잡고 다니까 이거 무릎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어느 정도까지 같이 닿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것들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봤어요.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내가 쫓아낼 거다. 그런데 너는 분배해라.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끝난 것처럼 분배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완성을 누리기까지는 순종이라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남은 문제는요, 그냥 억지로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11월이 아니라 11장에. 근데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화요일 날 저한테 기도 제목 보내신 분이 딱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딱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뭐 내년도 계획한 것도 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것 그냥 하나님께서 전쟁이 그쳤다고 하시니 전쟁이 마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직 남아있어요. 화요일 날 끝난 게 아니라 그 내년도에 또 뭐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 그 성도님 가정 상황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셨지만 아직 내년까지는 다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허락하신 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럴 때 그 영역 외에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 가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요, 또 과정이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요, 임의와 아직 사이. 그럼 임의를 받고 아직을 받는데요. 그럼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좀 붙들고 가야 될지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이에요. 14절. 제가 교회적으로 묵상한 게 있는데 제가 나누질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의 비전을 먼저 주셨죠. 저희가 어떤 이 통보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땅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는 공간도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고 여전히 회복 중인 가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오피스를 또 옮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리니 기업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또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쉐마,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리모델링 할 때도요, 큰 틀에서는 완성이 되죠. 벽도 서고 창문도 달려요. 근데 아주 작은 마감 하나하나까지 마감이 돼야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싸움에서 투덜댈 거예요? 아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 샀어요. 근데 공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투덜댈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자기 집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공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덜댈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순종의 문제고 영광스러운 그 길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초대라는 거예요. 왜 이미에서 끝나지 아직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스러운 초대. 교회적인 공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요, 14절 읽었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가장 큰 기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누려야 될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임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폰이 있죠? 아이폰 신형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애플 회사 주식을 받으실래요? 여러분들 아이폰 신형 그냥 감가상각으로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이폰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의 지분을 받는 거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땅을 받는 게 더 좋아요?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입니다. 여러분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업 되시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은 땅을 차지하든 못하든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은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들 되게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남은 땅을 차지하든지 못하든지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업이면 그리고 미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워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음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지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얻었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사람들은 막 있어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영적 기준을 제시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감을 해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나도 그래. 나도 있어야 살지. 없으면 못 살아.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없어도 삽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목매달아 살지 않을 수 있는 이 모습, 하나의 영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레위 지파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네의 소득이시니. 땅이나 성취가 내 안정의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오늘 찬양 뭐였죠?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오늘 이 마지막 14절의 내용을 찬양으로 우리가 아침에 고백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는요, 방이 좁아도 괜찮아요. 어릴 때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어릴 때는 제 방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2층 집이었어요. 양옥집이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좋았던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인천으로 이사 가고 또 아버님 또 공장이 그쪽에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는 우리 집이 남의 집보다 큰지 적은지 별로 비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장난감이 있던지 없던지, 그땐 부루마블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꼬마 애들 부루마블이 있는 집에 가서 부루마블을 같이 하고, 모노폴리, 그거는 또 미제였어요. 미제.
부르마 불은 한국 제품으로 나왔고 모노폴리, 미제를 또 갖고 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같이 모여서 하고. 근데 그때는 뭐 누구랑 비교하지 않았고요. 그냥 끝나서 집에 오면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냥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근데 커가면서 자꾸 뭐가 돼요? 자꾸 비교하게 됐던 거죠, 오히려. 레위 지파 마찬가지예요. 넓은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좋은 건물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 성령 세수 집회에 외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정말 저희 교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딱 분명한 사명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정말 애통해하는 분들,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함께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럼 그거에 걸맞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디자인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드웨어를 다 갖춘 교회가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내년도 저희 교회 예배를 향한 비전이 있거든요. 시설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근데 마침 저희가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오픈 안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머리로 디자인하고 있는 교회 어떤 그 청사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정말 온 성도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메모를 해놓을 테니까 그것이 그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땅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계세요. 그리고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누리며 이 세상의 그 영적 기준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11장에 분명히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성도님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13장 갑자기 오니까 아직 땅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습니다. 어때야 되는지, 이미라는 관점에서, 아직이라는 관점에서,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삶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것은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걷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공간을 찾는 과정 중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먼저 기업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이 투정되고 불평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초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일 시켜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부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투덜대면서 대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너 나이 많지만 아직 남아있다. 내가 이것들을 또 멸하여 내겠다. 너 이것에 함께 참여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의로 끝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거룩한 초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초대와 또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합니다.